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정토 삼부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전생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무량수경에 지난 시간에 소개해 올렸습니다마는 관무량수경은 위제의 부인 빈비사라왕을 이제 아사세왕 아들이 갇힌 얘기, 감옥에 가둔 얘기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위제의 부인이 그 아사세 태자 아들한테 남편이 갇혀서 고생하는 걸 보고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겠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가둘 수가 있는가? 그 사연 얘기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환멸을 느끼고 부처님을 청해가지고 법문을 해달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도저히 뭐 자식이 아버지를 다투는 세계 누굴 믿고 살겠느냐. 그래서 좀 또 고통 안 받는 이런 세계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고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천상세계는 다 보여줘요. 극락세계 막 살기 좋은 곳. 천상이도 우리가 천상 불교에서는 33천을 얘기하잖아. 33개의 하늘이 있다. 28천도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보여주니까 위제의 부인이 나는 서방종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다 좀 빠진 것은 우리가 그 아사세 왕이 아버지를 가두고 죽게 만든 것은 전생의 업보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생, 현생, 내생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전생이 어딨고 내생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건 아니다 이거요.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아사세 왕과 빈비사라 왕과 태자와 빈비사라 왕과 위제의 왕비의 얘기는 전생, 현생, 내생에 대해서 인과응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돌아가시면 무엇이 될 거고 누군네 부모한테 자식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렇지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제멋대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업 짓는 대로 벌써 여러분들은 뭐 천상 갈 건지 극락 갈 건지 사람 될 건지 사람으로 되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날 건지 미국 태어날 건지 누구 부모를 만날 것인지 다 정해졌다는 것을 이건 깊이 이 인과를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부정한다면 천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더라도 굳이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극락세계 나는 서방님도 극락세계 가고 싶습니다. 이 세계는 한밀 느껴서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방 극락세계에 대한 그 말씀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장 비구가 그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자기가 극락세계에 고통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48대원을 원을 세우면서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개성으로 읊은 찬탄의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릎 꿇고 합장 개성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해서 말씀하시기를 빛나신 얼굴 우뚝하시고 위엄과 신통 그지 없으니 이처럼 빛나고 밝은 광명을 니라서 감히 닮으리까 햇빛과 달빛만이 보주의 광명이 빛나고 찬란하여도 모두 가리워져 숨어버리고 검은 먹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세자재왕 부처님을 보니까
밝으신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밝은 광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라서 닮을 수가 없어. 햇빛이 아무리 밝고 달빛이 아무리 밝고 다이아몬드 빛이 아무리 비치더라도 세자제왕 부처님의 밝은 얼굴의 빛은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세자제왕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햇빛이 빛을 발해.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지 못해. 발해버려.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48땡을 세워서 수행하기 바로 전에 이러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이렇게 찬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찬탄한 말씀이 합장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 되면 구강의 장엄은 으뜸이 되고 중생들 한결같이 훌륭이 되며 도량은 가장 수승하오니 그 나라는 열반의 세계와 같아 세상에 견줄 만한 짝이 없거늘 온갖 중생을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라. 이게 이제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전생이에게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시방 세계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즐겁고 청정하리니 그 나라에 와서 살게 되면 상쾌하고 즐겁고 안온하리라. 원컨대 부처님이 그 보살피사 저의 참뜻을 증명하소서. 저 국토에서 권력을 세워 하려는 일들을 애써 하리다. 그러니까 중생들을, 시방세계 중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저 국토에서 원력을 세워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 법장 비구가 그 세자조왕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원력을 세워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일을 제가 애써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원력, 원력, 보리심, 이 법장비구도 그러한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된 것이고, 원력이나 뭐 본원력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본원력이나 그 다음에 보리심,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썼느냐면 불자냐 불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내가 불자로서 이렇게 살겠고 이렇게 가족한테 잘하고 이웃한테 잘하고 도반들한테 잘하고 또 부처님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아 가겠습니다라는 원력과 보리심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다. 내가 불자인가 아닌가는 하루에 일어나서 살아가면서 내 업력대로 그냥 살아가냐, 아무 원력도 없이 생각도 없이 환경에 젖어서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하는 불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고 원력과 보리심이 있어야 불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원력을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여기서 이제 발사홍 서원할 때 서원도 들어가요. 여기서 예? 서원 발사홍 서원할 때 서원 원력 서원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불자로서의 원력이 보리심이 서원이 있느냐 없느냐. 중생을 다 건진다, 법문 다 배운다, 번뇌 다 끊는다, 불도 다 이룬다 이렇게 큰 총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결론으로서 이런 서원과 원력과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는 불자다 아니다. 부처님한테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는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원력이 중요하다.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밝으신 지혜에 걸림이 없으니 저희 마음과 저희 신행을 부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갖가지 고난에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이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회하리까.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방세의 모든 부처님들 밝으신 지에 걸림이 없으니 저희 마음과 저희 수행을 부처님께서 후보 살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전지등령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 수행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살펴 주시옵소서. 만일 이 몸이 어찌하다가 갖가지 고난에 빠져서 빠진다 한들 제가 수행하는 이 정진을 참아내지 못하고 후퇴하오리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불자들이 뭔가 기도하고 싶고, 뭔가 막 이기주의로만 산 사람들이 남한테 베푸고 싶고,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공덕을 짓고 싶고 이래도요, 작심삼일이요. 기도 좀 하려 해도 조금 망상 떠올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때리쳐요. 근데 안 될 수가 없는 게, 내가 익히지 않은 걸 하려면 서러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가정주부로서 하는 일은 그냥 선수다. 딱 옷 벗고 막 아침 하나 치면 그냥 막 선수다, 선수 그냥. 그런데 다른 거 하라면 낯설잖아요. 기도나 이런 원력, 보리심, 자비행, 공덕 짓는 것도 똑같아요. 하던 짓 해야 쉽지, 안 하던 짓 하면은 쉽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것을 금방 그만둔다고. 여기 봐요. 아무리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한테 맹세해도 이 몸이 어찌하다가 갖가지 고난에 빠진들 제가 수행하는 이 정진을 참여내지 못하고 후퇴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좀 한만큼 해보고 후퇴하든지 뭐 해야지. 기도도 조금만 해놓고서 뭐 안 된다든지, 이만큼 하면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한다. 멀었지. 부모님한테 뭔가 용돈 한 달에 얼마 드리면 아들로서 딸로서 할 일 다 했다고 그런다. 에? 그거 아니에요. 돈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 육필로 그냥 자기 손글씨로 해서 그냥 편지 한 장, 그렇게만 한 A4 용지 한 장 빡빡 써서 보내는 게 돈 10만 원, 20만 원 보내주는 것보다 더 크지. 눈물 나오지, 부모님이. 예? 은중경에 나오는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부모님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못 갚는다 했어. 어머니 아버지를 양에게다 메고 이렇게 모시고 양에게다 메고 5대양 육지주를 맨발 벗고 걸었다 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가지고 실크로드로 돌던 어떻게들도 5대 육지를 다 돌고 와. 그래도 부모네는 못 갚는다 했어.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보통 그런다. 우리 머리 깎고 이 생활 하는 게 간단틀 안 해요. 이게 보통 내가 이 생활 해서 얘기가 아니라 애지간 해서 이 생활 못하나만 중도에 도망가지.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리도 괴롭고 저리도 괴롭고 해도 안 되고 이리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럼 머리 깎고 절이라 들어갈까? 이 중이라 될까? 머리 깎고 이런다? 산이라 들어가 버릴까? 절도 안 됩니다. 그러고 절에 들어오면 이도저도 안 돼. 이도저도 안 될 때 절에 들어갈까 하는데 절에 들어와서도 이도저도 안 돼. 이거 좀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미나는 얘기인데, 제가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가씨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전성시대도 있고 잘 나갔는데, 이제 하는 일도 잘 직장도 그만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이런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집이나 가버릴까? 또 이런다? 시집이나 가버릴까? 이러면은요, 이러고 시집 가잖아?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니까 시집 가듯이, 시집 가도 이도저도 안 돼 또.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돼서 머리 깎을까, 이도저도 안 돼서 시집 가버릴까, 이건 안 맞다. 확실하게 여기에 어떠한 어려운이 공경이 빠진다 한들, 기도하는데 마장에 낀다 한들, 수행하는데 마장에 뛴다 한들, 이 정진하고 용맹 정진하는 걸 내가 참아내지 못하고 후퇴하오리까 라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 기도할 때 이런 맹세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이 원력을 세워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가 방해놓고 마장이 긁고 남편이 방해놓고 도반이 방해놓고 자식이 방해놓는다 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이겨나가야 돼. 부처님이 왜 부처님 되시느냐면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지, 마구니한테 졌으면 부처님 안 됐습니다. 그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가피 이들려면 걸적거리는 거, 마장장난 힘든 거 다 고난을 겪고 부처님을 믿고 기분 신심으로 용맹경진해야 가피를 입고 행복하고 극락세에 가도 가지. 아유, 조금 해놓고 이만큼 했는데 안 된대, 이건 안 돼요. 아까 부모 효도는 얘기했죠. 오대육자고 도로도 다 못 갚는다. 우리 부처님 은혜 갚을래도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해도 못 갚아요. 진짜로. 이게 조금 해놓고 봐주니 안 되느니 부처님 내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무량수경이 안한존자, 부처님 안한존자한테 말씀하시는 건데, 법장비구는 이 개송을, 지금까지 제가 읊은 이 개송을 읊고서 세자재 왕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의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해 거룩한 교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저는 기필코 가르침대로 수행해서 불국토를 이룩하고 정정미묘한 국토로 장엄하겠사오니 저로 하여금 이 생에서 빨리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이 모든 생사 고난의 근원을 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 얼마나 세자왕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그 원력의 마음이 간절합니까? 예? 나한테 그런 깨달음의 지혜를 빨리 오도록 생사의 고난의 근원을 업하게 하여 가피를 주옵소서잖아. 그래서요, 무자 화두로든 이목구로든 자력이라고 그러지. 정토신앙을 아미타불을 부르는 건 타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선종에서 얘기하는 수행이나 아미타불 부르는 연불수행이나 자력과 타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력과 타력이 겸비해야 돼요. 여기서도 봐요. 내가 극락세계 만들겠다고 자력으로 원력을 세워도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그 고난의 근원을 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원력을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자 화두를 들든 이목구를 명상하든 자력적으로 수행하는 분들도 부처님한테 항상 기도하고 예불 하고 예경하고 독경하면서 이렇게 내가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 마장이 없이 원만히 공부가 수행이 되겠군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가피를 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력이 자꾸 살아나겠죠. 작심삼일 하고 싶어도 자꾸 나사를 쪼이겠죠. 풀어진 나사를. 네? 정진의 힘이 그게 아니면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자의 부처님이 법장비구의 뜻과 그런 소원이 고결하고 그러고 깊고 넓음을 아시고 얼마나 지금까지 제가 독경해드린 이 법장비구의 그런 세계 극락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원력이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자재왕 부처님께서 법장비구의 뜻을 알고 말씀하시기를 비유하건대 비록 끝없이 넓은 바닷물이라도 한 사람이 억겁에 오랜 세월을 두고 쉬지 않고 볼리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어 그 가운데 있는 진귀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만일 사람이 지성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하면 마땅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니 어떠한 소원이든 성취 안 될 리가 없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런 원력을 세우고 발언하고 그런 하소연을 하고 찬탄하는 개성을 듣고 세자의 부처님이 이제
아, 너는 되겠구나. 너는 극락세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괴로운 세계,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끝없이 바닷물이 그렇게 많아도 쉬지 않고 퍼올리면은 언젠가는 마를 날이 있다. 쉽지 않죠. 법장 비구는 그러한 각오로 했기 때문에 극락세계 만든 거예요. 식겁을. 백생, 천생이 아니라 만생, 10만생, 백만생을 계속 태어나면서 48대 원을 성취위해서 정진을 했던 거예요. 바닷물 다 퍼리면 이 부처님 그랬어. 야, 내 말을 듣고 보니 바닷물을 조금씩 파다 보면 다 말라서 네가 찾는 진교한 법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인가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요? 어떻게 바닷물 퍼내서 마침에 오래되면은 그게 없어질 그런 비율을 댈 수가 있습니까? 가당치도 한 얘기예요. 그러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산에 불이 났어. 산에 불이 났는데 나는 같이 짐승들하고 산짐승들하고 놀던 새가 있었어. 조그만 새야. 불이 났는데 산새는 날아가면 끝이잖아. 화기를 피해서. 근데 노루나 토끼나 이런 건 도망갈 수가 없어. 화기에 다 타 죽지. 불이 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날개도 조그만 새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강가에 가서 물에다가 날개를 축에다가 와서 산에다 뿌리는 거야. 계속 뿌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기가 막히거든. 내려오셔가지고, 야, 네가 그런다고 불이 꺼지겠느냐? 저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걸 압니다. 여기서 바닷물 얘기가 안 봐. 그 포올려서 어느 세월에 그게 마르겠어요. 꺼지지 않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도반들이 타서 죽는데 내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남 도울 수 있고 줄 수 없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내 분수에 나의 복에 자기 재능에. 그렇죠? 있다니까. 군배에도 밟으면 꿈틀어온다고 그 재주는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안 꺼지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합니다. 기진맥진하면서. 그래서 제석천왕이 비를 내려서 불을 꺼줬다는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기도에서도 가능한 얘기인데 제가 도종석불 자실령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는데 도가 정미로우면 석불에 스스로 방광을 한다. 여러분 돌 붙이면서 기도하잖아. 저는 마예불, 신라시대, 삼국시대, 이조시대에 돌이다 새겨놓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걸 퍽이나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돌덩이에 눈고 키 그려놓은, 새겨놓은 그 부처님에서 그런 돌덩이에서 눈고 키어난 현상불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돌부처님의 안에 있는 법신, 보신, 화신불, 부처님의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능엄경, 기초경전, 초기불전 얘기를 전부 다 음미하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마이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돌부처를. 그래서 도가 정미롭게 기도를 잘하면 그 돌부처가 빛을 방광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니까. 물이 바위돌을 똑똑 한 군데만 계속 떨어뜨려 봐요. 뚫어요.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돌 뜯는 말 들었어, 안 들었어? 한 군데만 계속 떨어지면 뚫어집니다. 바닷물 계속 퍼내면 말라요. 마를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얘기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꼬마한테 바늘구녕 뽕 문종이를 뽕 뚫어놓고 얘야 이게 쳐다봐라. 밖에 대문 보이냐? 예, 보입니다. 이제 바늘구녕 뚫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요렇게 눈 뜨고 네가 황소 들어올 때까지 봐라. 황소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네가 계속 쳐다보면 볼 수 있다라고 한다고. 천진스러워야 도가 빨리 깨쳐요. 착해야 도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머리 굴리고 이렇게 막 저렇게 하고 막 거짓말하고 머리 굴리는 사람들 도 이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노스님네들 큰 스님네들이 착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래.
그래서 착한 어린아이한테 야, 그거 속아 들어오는 걸 네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커서 뭐 이리 굴리고 저리 머리고 자기 떼낀 그 머리 분상으로 아르마리로 봐서는 에이 속아 들어오긴 어디서 들어오고 안 믿겠죠. 그러면 죽기 생전 쳐다봐도 안 들어온다 속아. 그런데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잖아. 착하고 고지식하잖아.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다니까. 이게 불교 공부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여기 이제 물 퍼내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아무리 산 넘어 산 힘들어도 일구월심 오래오래 하면 낙수물이 돌을 뚫듯이 돌부처가 빛을 광명을 바라듯이 쨍하고 해틀날 가피의 행복의 이르반의 세계가 연화장 세계 여러분의 그 안심인명의 세계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장비구는 이제 그 5급 동안에 극락세계를 설계합니다. 5급 동안에. 그 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48대원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바닷물을 퍼올리듯 바닷물 바닥에 있는 진귀한 보물을 얻으려고 바닷물을 퍼올리듯 5급 동안에 설계를 마치고 또 정진을 계속합니다. 이 법장비구가. 그래서 48대원을 성취 위해서 보살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경의 법장비구 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기사굴산에서 12,000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아미타불의 전생 전신 이야기를 말씀해 놓은 경전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8,000생을 이생에 왔다 갔다 했다. 부처 수업을 전생에 8,000생을. 8,000생보다 더 길어. 아승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은 3아승직업이라면 8,000생의 몇 배가 될 수 있어. 이게 무량한 세월 셋자를 쓸 수가 없는 세월이야.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8,000번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8,000번을 계속 부처 수업을 닦아서 부처님이 된 것이지 그렇게 뭐 임금님의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공부해서 깨달았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철인이고 깨달음이지 종교의 대상 전지전능한 그러한 불가사한 의실력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8,000생을 부처서 우선 8,000생을 얘기하자 우리가 단위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생을 부처 수업을 닦고 부처님으로서 이 세상에 중생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 구원하러 오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괴로움의 행복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이 자리에 어렵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되셔서 극락세계를 건설해서 그 세계의 주인 부처님으로 계셔. 좌우 부처 협시보살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부처 계시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찾으나 쉬는 시간에 스님 저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불 하는데 나무 아미타불 하고 관세음보살 넣어도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맞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무 아미타불 안에 모든 팔만대장이 다 들어있고 모든 불보살이 다 들었다 해도 맞아 그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지장보살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잘못 부르면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주불로 되어 있고 좌부처로 관세음보살 계신데 관세음보살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을 항상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고 다니듯. 여기다 모셔 있잖아. 관세음보살 보면 여기 반드시 부처님 여기 있구만. 그게 관세음보살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르나 관세음보살 부르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아미타불이 출현하는 얘기를 부처님의 말씀을 또 들어봅시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하시어 영원히 안온한 wel도의 경지에 드셨습니까? 이제 48대원을 세웠는데 성취해서 극락세계에 주불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은 이미 성불해서 현재 서방에 계시는데 그 나라는 10만억의 국토를 지난 먼 곳으로서 안락세계라 하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래 벌써 10급이 지났느니라. 그래서 10급이 돼서 지금도 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은 설법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미타불도 그렇고 서가미불도 그렇고 가셨는데 극락세계에 계시고 이 사바세계에 안 계신데 지금 설법하고 계신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이제 무량수불, 죽고 사는 게 없어. 수명이 무량해. 오고 가는 게 있고 죽고 사는 게 없어. 아미타불의 특징이. 그 다음에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러기 이제 먼저 시간에 말씀했듯이 서가미 부처님도 지금 영축산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부처님 경전을 설법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과거와 현재의 의미, 미래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전마다 우리 지식과 판단으로 내 업력으로 못할 것이 많은 건 부처님이 항상 불가사의하다는 말씀을 많이 써. 세계 절대 불가사의 이러죠. 이건 사람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게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 부처님 경전이라 특히 정토경전이나 화엄경에 불가사의하다. 화엄경 같은 데는 부사의품이라고 돼 있어요. 아예 부사의품. 불가사의해서 너희들은 모른다. 얘기해도 모른다. 불가사의하다. 난해난지하다. 난해난지하다. 어려워서 못 듣는다. 얘기해도. 그래서 그냥 가시려고 설법 안 해. 그러니까 삼청을 합니다. 삼청. 삼청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불러서 몰라 말해도 안 하더러 안 해. 근데 두 번 또 청해요. 설법해달라고. 그래도 몰라들어 난해난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난해해서 알아들 수가 없어. 근데 세 번째 마지막 또 청을 합니다. 설법. 그래도 설법해 주십시오. 거기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삼청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의 불공할 때도 보통 한 번 청하고 삼청을 하거든요. 세 번. 삼청을 하는데 이 삼청에 대해서 삼고초려라는 얘기 있죠. 많이 들어봤죠? 예? 삼고초려. 이게 유비가 제갈량을 이제 와서 나를 도와줘라. 이제 삼국지에 도와달라 하는데 한 번 해도 하나, 두 번 해도 하나, 세 번 금원대 가가지고 불러서 자기 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장관, 총리 한들 때 뭐 상고처리 한다는 말 있죠. 유명한 사람 좀 쓸만한 사람 모시려면은 상고처령해서 모셔온다 그러죠. 우리 그러죠.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부처님도 삼청해야 눈이 좀 뜬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할 때 보통 삼청해요. 일심봉청해서 세 번 합니다. 요즘 생략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 번에 이제 청을 해서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모셨다는 데서 상고초려한 얘기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삼청, 부처님을 삼청해서 어렵고 너희들 머리로는 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겁 속의 현재다. 영겁 속의 현재다. 영겁. 영원한 세월 속에 영겁 속에 현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오늘, 내일은 이어져 간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 겁이라는 거, 불교 세계는 이 겁이라는 게 이 한무 세월이 그거든요. 이 겁을 뭐 설명하면 하여간 오랜 사람의 그런 그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겁이라고 그래요. 이 겁에 대한 것을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이제 10급 하잖아. 이제 아미타불이 이제 10급 동안 공부해서 이제 아미타불이 극락세계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11급보다는 짧은 세월이네. 그 다음에 뭐 9급보다는 긴 세월이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단위가 아니에요. 이 불교 세계는 겁이라는 단위는 비교해서 나타나는 11급보다 짧래 9급보다는 길래 해서 이해되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영원겁이다. 영원겁이다. 영원한 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가 구분지어진 것이. 원래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될 수가 없어요. 먼저 시간에 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현재, 지금 할 때 벌써 지나가 버리잖아요. 미래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찰나에 똑딱할 때 벌써 미래가 들어와 버리잖아요. 현재가 과거가 되잖아. 똑딱할 때. 그래서 제가 시냇물 얘기했죠. 물 흐르는 걸 가는데 현재의 물 흐름을 잡을 수 있었어요. 못 잡거든. 계속 흘러가. 이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잡는 것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라고 그러잖아. 그것이 뭐냐면 금강경에 나왔듯이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을 나오잖아요. 과거심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음에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느 마음에 점심을 얻어먹을 있고 이 노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 흐르는 걸 보니까 현재의 물을 잡으려니까 계속 흘러가서 못 잡아. 지금 하니까 벌써 과거가 돼버리고 벌써 흘러가서 미래가 돼버리고 미래. 그러니까 현재 속에 과거가 돼버리고 현재 속에 미래가 이미 와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현재 하는 순간 미래가 들어와 있잖아. 현재라고 할 때 과거가 벌써 돼버렸고. 이게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 경전 이해가 안 된다. 이 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는 그러니까 10급 전의 말과 현재 말이 합쳐져 가지고 영업 속에 현재라는 말이 나왔다고 보면 돼. 10급 전에 100만 년 전의 말과 현재의 말이 합쳐져서 영업 속에 현재라는 말이 나왔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과거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시공을 초월해라. 시간과 공간을 도인세계, 본체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시간은 구분되어서 원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동서남북은 본래 없어요.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동서남북은 공간이잖아. 예?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이고. 그래서 동서남북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사는 것이 도인의 삶이야. 그게 행복의 삶이야.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무량수불 죽지 않고 계속 있고 지금도 설법하다는 얘기를 이걸 믿지 않으면 불경 이해를 못해요. 제가 부처님의 삼부사에서 부산에 있는 보살님이 전화 와서 우리 전국에 있는 불자들 서울, 마산, 창원, 밀양, 서울, 부산 한 10대 명이 삼부사에 가서 1년 동안 법화경을 독경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 강의를 본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계산도 두드려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를 했어. 왜 한지 아세요? 이제 이게 영겁 속의 현재를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야,
그 한 10대 명이 20명이 삼보사 법당에서 내가 2년 동안 법화경 강의한 게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2500년 전에 부처님 영축사에서 8년 동안 말씀해 놓은 법화경을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독경을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삼보사에 오셔서 2500년 전에 경전을 설법하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과거에 이 식겁전의 말씀과 현재의 말씀이 합쳐져서 영겁속에 현재말이 생겼다고 했죠? 네. 이거 이해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해 못,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했듯이 그분들이 2500년 전에 말씀해 놓은 법화경을 삼보사 법당에서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야 끝나요. 쉬지 않고. 밥 먹는 시간 10분 빼놓고. 그런데 내가 왜 허락했느냐. 야, 내가 2년 전에 2년 동안 법화경을 강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법화경을 똑같이 부처님이 8년 동안 설본 법화경을 말씀하신 것이 그 독경한 그런 음성 이런 것이 에너지가 되고 파동이 되어서 삼보사에 그 음성 소리가 울려서 머물러 있겠구나. 이거 이해해요, 못해요? 진짜 이해해요? 뭐, 이제 얘기하면 그냥 흘러서 다 허공으로 날아갔지. 어디가 머물러 있어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은, 안목이 안 쓰면 이 세계에 이해를 못 해요. 나는 그걸 확신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월달까지 얼마 이제 매월 셋째 토요일 날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3월달이 끝나는데 그 안에 모든 가피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런 가피 얘기는 나중에 내가 뭐 또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상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분들이 전국을 이제 우리 거 3월달이 끝나면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1년 또 해요. 법화경, 독경을 포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삼보사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기가 살아있다. 기도가 잘 된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분들이. 자,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못다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또 제 법문에 도움이 됐으면 E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시면 복전이 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보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기 좋아해 많은 공덕을 이루면 모든 두려움 없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베풀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 천인들의 칭찬을 받으리라. 보시는 내 생의 양식이 되나니 윤회하지 않는 곳에 도달할 것이요 선신이 항상 돌보고 환의하리라. 증일안경 제24 선치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